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그런 남은 삶의 간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고통, 그것을 유다의 운명과 자신의 고통과 하나가 되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혼동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내가 된 것처럼, 무너진 성전이 내가 된 것처럼, 다 멸망해버린 남유다 백성들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가 회개하는 건지 유다 백성이 회개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품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슬픔의 노래가 그의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것이고, 유다의 탄식이 그의 탄식이 되고, 유다의 간구가 그의 간구가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해버린 남유다 땅을 품고 자기가 유다가 되어서 그 간곡함, 그 고통을 품고 나아간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가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나와 내 가정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와 이 사회와 열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55절부터 57절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어주시길 간구하지요. 선지자는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심이 깊은 구덩이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죠? 그에게 가까이하여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그가 빠져있는 깊은 구덩이, 실제로 그를 죽이고자 한 구덩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빠져있는 고통스러움의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죠. 두려워 말라, 곧 회복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향한 응답이기도 하지만 멸망에 버린 누구를 향한 응답이기도 하지요? 남유다 백성을 향한 응답이기도 한 거지요. 성도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과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과 열방을 두고 그들이 겪고 있는 구덩이와 같은 그 아픔과 고통과 또 때로는 죄악을 두고 품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이 이 땅과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품고 있는 마음, 그 계획,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뜻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간곡한 마음을 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징계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품었느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품고 그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백성이 겪고 있는 징계의 고통을 겪고 그 눈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통스러움의 고백이 사실은 누구의 고백이겠습니까? 누구의 고백이겠어요?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고 그 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식을 징계해 놓고 좋다라고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해서 때렸으면 징계를 했지만 마음은 어떻죠?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괴롭지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았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죄 가운데 무너져 징계를 내려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선지자의 입과 그의 눈을 통해서 너희들 향한 나의 눈이 무엇이고 너희들 향한 징계를 내는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의 눈물과 그의 고통스러운 호소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성도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유다와 멸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나와 내 가정, 내 자식들 두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본다면 그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내 옆에 구덩이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아마 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것이고, 내 이웃, 이 땅, 그리고 열방, 그런 곳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품고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에요. 예레미야였다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고 징계로 멸망해 버린 거죠. 근데 마치 예레미야는 그것이 자기의 죄인 것처럼,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예레미야가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직간접적으로 때로는 내가 직접, 어떤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 나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가족이 지금 문제를 당하지 않았다고, 내가 어려움에 당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나 사고 안 당했으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누구든 내 가족이 그런 아픔 가운데 똑같이 놓일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 국경이 닫혀 있고 운송 수단이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 사람 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알아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실시간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된 거죠. 생각을 한다면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일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심정이 왜 나의 심정이 돼야 되는지를 아주 단순한 생각만 조금만 해본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형제와 아픔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고통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 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죄 없는 그가 죄인처럼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무너진 삶을 두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품고 기도하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 눈이 퉁퉁 부어 진물이 날 정도로 울고 있는 사람, 통곡하고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영적인 이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이 나라와 열방에서 일어나는 아픔, 구덩이와 같은 아픔을 두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을 넘어, 내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58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봅니다. 선지자가 주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선지자가 주께서 기억하시길 바라는 일이 무엇인가요? 주께서 선지자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속량하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요, 선지자가 주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겪은 억울함을 보시고 예전처럼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일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것을 또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죠. 세 번째, 선지자는 자신을 조롱하는 원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까? 원수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저주를 내려 멸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내리시죠.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시기든 징계를 내리시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징계가 곧 자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을 누군가가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것으로 사용할 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외치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녀의 고통을, 원통함을 무시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져요. 죄 가운데 연약해서 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이라든지 사건들을 통해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원통함을 당하면, 비록 죄 가운데 무너진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귀를 닫을까요? 아닙니다. 듣고 응답하십니다.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모든 상황, 내가 여러분 성도님들이 놓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정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태도가 조금씩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속해 있는 무슨 상황이건 아무런 상관없이 일관되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셔요?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마음, 11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난번도 한번 했는데 다시 스크린 죽여주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재앙이니라고 말하신 분 계셔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똑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마음으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신다 하더라도 그 징계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느끼실까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여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의 목적입니다.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시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에 똑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와 멸망해버린 백성을 두고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그의 몸동작을 통해서, 그의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주변에 서려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원통함을 만들어낸다면 조금 뻔뻔스럽더라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에게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통함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지. 내가 죄를 저질렀으니 그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조금 번번스럽지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시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처럼 그 아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참 많아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느냐? 너희 하나님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인생이 왜 그럴 수 있느냐? 너의 삶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얼마나 원통하죠? 그러면 그걸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신이 그리고 조국이 당하고 있는 그 원통함을 사적인 보복을 위한 기도로 갖고 나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통해요. 내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 주세요.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간구하며 나아가요. 이 백성, 고통을 당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 아무리 이방의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당하면,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게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주변의 모든 국들은 다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냐? 이 상을 봐라, 이 성전을 보라 하면서 조롱을 한 거죠. 비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에 대한 대가를 두고 하나님 정당하게 보응하여 주십시오. 자기 예레미야 내면에서 올라오는 복수심을 두고 미움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응을 하나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죠. 성도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도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당할 때 보통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는 그 사건을, 그 현장을, 그 단체를 두고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마음을 또다시 품어야 되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비록 죄 가운데 무너진 자들도 자신 앞에 나와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자신의 백성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품고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올라오지요. 내 안에서는 미움이 올라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무엇이든 하나님 내 속이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입에서의 기도의 고백이 나오고 싶지만 그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공의롭게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구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선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함 받았던 것처럼 비록 상처받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세워지고 산란해지고 위로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미움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내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저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셔요. 선하신 그분이. 그러면 나의 기도의 제목도 그분의 선하심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어떻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선하심이 내 입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픔을 품고 있지만 그런 나의 입에서의 고백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백되어 내 삶과 내가 속해 있는 상황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입술, 그 입술이 성도의 입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이제 기도의 폭을 좀 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위도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 추측하는 1만 명 이상이 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퍼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도 참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향이 우리에게는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느 순간 바로 내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일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수많은 것들이 있죠? 좋은 집, 잘난 자녀들, 은행에 쌓아놓은 돈들 많이 있죠? 전쟁 한번 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한순간에 잿더미로 끝나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어집니다. 내 자녀들 죽음의 땅에서 자랄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잖아요. 가끔씩 뉴스 한번 보세요. 도시 전체가 그냥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땅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전쟁이란 아픔이 뭔지, 그 공포스러움이 뭔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눈 감고 내 기도의 제목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잊어버리니까 그거 먼저 기도하고 예레미야 심정을 품고 이 땅이 여전히 겪고 있는 구덩이와 같은 문제가 그 문제 아닙니까? 빨리 벗어나야죠.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두고 기도하셔야죠. 경기가 안 좋네, 뭐 안 좋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내 기도가 나의 것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내 기도만 읊조리니까 평생 나라를 위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선조들처럼 기도 한번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심정이 우리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록 작은 교회의 성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폭은, 그 깊이는 그 어떤 대형교회의 성도보다도 넓고 깊은 기도의 폭과 넓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아픔,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십시다. 이 땅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을 품고 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깊고 넓은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기도의 폭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